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분들이 앞에 옆에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잠옷실에도 환영합니다. 어머니의 얼굴로 늘 부끄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화상을 입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기 싫었고 선생님에게 소개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더더욱 엄마의 얼굴이 부끄러웠고 싫어졌습니다.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엄마가 싫었고 예쁜 엄마가 아니어서 더욱 싫었습니다. 더욱 엄마에 대한 짜증은 깊어갔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는 어려운 살림에 딸을 대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한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깊이 사귀고 결혼을 약속한 것 같은데 이 딸은 그 남자친구를 배우자 되는 그 남자를 어머니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눈치를 챈 엄마는 어느 날 시간을 정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릴 적에 집에 혼자 두고 내가 일을 나갔을 때에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너를 구하고 나오는 길에 천정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는 거기에 맞아서 쓰러졌고 나는 쓰러지면서 너를 밖으로 던졌단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다행히 너는 건강했고 나는 내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단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얼굴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얼굴과 손과 발에 거북이 등과 같은 주름살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흔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얼굴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한 후에는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이처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딸의 이야기가 오늘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 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은 소아시아의 중심지이자 그리고 헬레니즘의 문화적 본산지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였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수학했고 그는 또한 율법주의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당시에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없던 것 같아요. 이야기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곰곰이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메시아일까? 고민도 했습니다.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이 결국엔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에 하늘에서 밝은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의 눈을 멀게 했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요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메섹으로도 들어갔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사막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건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라비아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앞에 있는 말씀을 뒤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함께 한 구절에 두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씀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예배를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참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일, 모레, 그리고 그 후에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그게 믿음인가? 믿음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딸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으시고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 감격이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감흥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흥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고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감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5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발이 넓은 사람은 아마 10,000명의 사람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있을까? 누굴 것 같아요? 남편일 것 같아요? 네. 아내일 것 같습니까? 네. 속으로 지금 웃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일 것 같습니까? 부모는 그래도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지. 천만의 말씀. 꿈 깨세요. 네. 부모된 나이지만, 부모된 여러분들이지만 죽어줄 수 있을까요? 자녀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큰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은 버리세요. 다만 소박하고 진실된 현실적인 꿈을 꾸세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이 생각하세요. 장례식에 가더라도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누가 죽어도 그렇게 많이 울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까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 것인가? 이게 소박한 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절 보시죠. 그게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효력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항상 기쁨과 행복에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동치잖아요. 요동치는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다음부터는 먹는 거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뱀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들은 남편에게 혹이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가 불평하거든 민수기 20장을 딱 식탁에 펴놓으세요. 한번 읽고 식사하시라고. 대신 식사는 잘 준비해야 하고요. 준비도 안 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불뱀의 모습 그대로 구리로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여러분들이 해독제를 먹든지 아니면 그 상처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 바라봄으로써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10가지의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기의 집 현관문에다가 발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걸 발랐습니다. 발랐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가정은 넘어가고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 피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습니다. 이게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저렇게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있다고 좋다고 했는데 오아시스를 먹어보니 물이 썼습니다. 그래 마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사 그 나무를 베어서 그 연못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쓰디쓴 인생을 만나게 돼요.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쓰디쓴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일까요? 첫째, 남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닌 남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음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근데 대신 내 빚이 아니라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해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짐을 짊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몰라라, 누가 지겠지 라고 도망치지 말고 내가 교회의 짐을 내가 져야지 하며 앞장서서 사는 것이, 그렇게 짐을 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와 자매의 짐을 나눠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 탓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의 탓하기보다 내 탓하며 살자.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네가 죄 지어서 그렇잖아, 내 탓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내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이 떠받아서 그 책임을 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니,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번듯하게 세워져 있지만 교회마다 목회자는 성도의 탓을 하고 성도들은 목회의 탓을 합니다. 서로 자기의 탓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만 높이 번들하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십자가는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탓을 하는 것이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어떤 가정을 보면, 저도 이스라엘에서 사온 조그마한 십자가를 목양실에 걸어놨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왔던, 서점에서 사왔던 큰 빛과 번쩍한 십자가를 현관문 앞에다가
혹은 거실에 탁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벽에 붙여져 있는데 남편은 아내 탓을 해요, 항상. 그리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부모는 자녀 탓을 하고, 자녀는 부모 탓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어찌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다뤄놓는다고 십자가의 삶입니까? 내 책임에,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책임으로, 내 탓이하면서 책임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에 금목걸이를,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달고 항상 남의 탓만 하면 뭐합니까? 도리어 남의 탓을 내 탓이라고 하고 그 책임을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 십자가를 멜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좀 더 뒤로 생각해 보면, 내 책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기관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자기에게 탓을 돌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남의 탓하지 않고 나에게 탓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오늘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만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떡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찢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살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돌아가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중요한 예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행한 세례 예식, 그리고 성찬 예식. 이것을 가리켜서 두 성의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꼭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두 가지만, 세례와 성찬. 이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그리고 꼭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명령으로 확실히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의미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 살을 대하면서, 그리고 그 피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효력과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짐입니다. 어떤 다짐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이죠. 이게 변화죠. 이게 창조죠.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기 전에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장이 되시고, 그런 엄마가 되시고, 그런 부모가 되시고,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변할 거예요. 그런 자녀가 또 되면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